할렐루야.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5번째입니다. 말라기에 유다 백성들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게 6차례 유다 백성들의 말과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5번째입니다.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구별 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 11조를 너희들이 바쳐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지 부어주지 않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본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요 한 토막만 보지 않고 말라기 말씀을 1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11조 그리고 봉헌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뿐입니다. 문제점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해도 11조 이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다. 우리가 이미 이방 결혼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엉터리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들도 그런 몇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근본적인 문제,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엉뚱한 질문이 오고 갈 필요도 없고 저주가 선포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봉헌물을 도둑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눈먼 것, 저는 것, 훔친 것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양 과목 하나 들은 것처럼 좀 좋은 내용이네. 역시 말씀이 좋은 내용이야. 그리고서는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습게 여기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은 그래도 좀 생각이 트여 있고 젊고 열려 있고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11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비일비재 사방의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1대1로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강단에서만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렁하게 말씀드릴 수만은 없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보여주는 수많은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개 스승님을 존경하면 그 선생님이 한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개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가 부른 노래는 다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찮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조상들의 때로부터 너무나 오래전부터 심지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고 그 즉시 율법을 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애굽의 가증한 문화가 때가 벗겨지지 않았고 율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그것과 무관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이 수여됐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수여되자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불의하고 가증한 모습이 더 선명히 드러나서 불편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속말로 남남이었다가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남남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죄를 짓더라도 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묶어졌단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려두고 언약을 깨트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더니 좋은 일이 있었느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거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규례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나가서 알거지가 되고 보니까 아이고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 자, 그렇게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떠난다는 말과 돌아온다는 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수르, 떠난다. 너희들이 떠났다. 그러니까 슈브, 돌아와라. 구약 성경에 무수한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엉뚱한 질문을 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 한 말들은요,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들, 참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막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되지 않아.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이씨, 뭘 들고 가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의 이런 말은 참 경건한 말이 아닙니다. 미가서에도 비슷한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내가 죄인인데 재물을 들고 가야지. 근데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조그만한 죄를, 그 재물을 들고 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큰 재물을 들고 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들고 가고 어린 양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큰 수장이나 송아지 정도는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숫송아지 끌고 가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떡하려고? 맏아들이라도 데리고 갈까? 맏아들이라도 끌고 가서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언제 짐승이 기름 달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 그랬냐?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돈, 우리가 손으로 끌고 오는 짐승,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를 다 씻고, 우리 스스로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씻을 능력이 없어요.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냥 죄가 덕지덕지 묻은 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죄가 덕지덕지 묻어도 되니까,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돌아와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거 씻고 가야 되는데, 재물 들고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지금 당장 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죄가 묻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직접 씻어주십니다. 그래야 진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씻어주십니다. 상처 직접 고쳐주십니다. 고장난 부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오는 게 되는 겁니다. 재물을 들고 가고 맏아들을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야 되는데 양복에 넥타이는 매야지.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좋은 옷 입어야지. 새 옷 입어야지. 교회 가는데 헌금 준비해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가? 교회 왜 안 나오세요? 헌금이 없어서요. 깨끗한 옷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답답한 말씀이죠. 그죠? 헌금 없어도 빈손으로 오십시오.
예? 신사복 없으면 체육복 입고 오십시오. 예?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하고 관계가 개선이 안 돼 있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의 봉헌물을 내가 받을 것 같으냐?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든지 씻음을 받든지 고침을 받든지 하나님의 처분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물? 도둑질이나 하지 마. 도둑질이나.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으며 예물 운운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로 들으시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근데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거 율법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11조 봉헌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봉헌물 그거 바쳐야 됩니다. 그걸 바쳐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것을 드리면 하나님하고 관계 깨트리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11조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의 11조, 짐승을 기르는 사람은 가축의 11조,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생활비의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이 11조가요. 자,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11조를 바쳤겠습니까? 자, 모세 시대 때에는 농사를 짓고 유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제사를 드릴 일이 있을 때는 그 끌고 다니던 양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70년 동안 평안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유목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을 바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권위로 버티고 서 있는데 11조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어서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호수아도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가 어른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가 이방 결혼, 또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교로 이방인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제대로 봉헌이 되겠습니까? 11조 아무도 안 냅니다. 자, 11조가 안 내지니까 이게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걸 레위인들이 받습니다.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의 10분의 1, 더 좋은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를 레위인들이 쓰고 또는 성막과 성전 관리를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씁니다. 그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여호수아 시대에 잠깐이었지만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됐었는데 이제 그 시스템 작동이 안 돼요. 전국에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11조를 바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 레위 사람들이 벌써 사사시대 때 직장을 구하러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성읍을 버리고 떠나서 이곳저곳을 방황합니다. 첩을 두는 레위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모습이 벌써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전국에 꽉 찼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캐캐 묵은 옛날 너희 조상 때부터 그 짓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받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쌀 한 가마니를 바쳐야 됩니다. 쌀 한 가마니를 바치는 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안 바쳐요. 안 바치고서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에 쌀 10가마니로 손해를 봅니다. 이게 무슨 바보짓입니까? 하나님께 쌀 한 가마니를 바치고 그 다음에 농사에서 20가마니 축복을 받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성전 창고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메뚜기도 오지 않는다. 포도도 철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탐스럽게 충실하게 연글 때까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주변의 이방인들이 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면, 대표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면 복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았나? 아니,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진심이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출석 또 뭐 큐티를 하느냐 마느냐, 내가 헌금을 철저히 하느냐 마느냐,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 출석부에도 동그라미가 꽉 찰 것이고, 여러분 헌금 봉투에도 도장이 빈틈없이 찍힐 것이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속, 우리들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은 하나하나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